어제 우리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메커니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꾸 극복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제 제가 되지도 않는 비유를 들었죠. 물레방앗간에 가는 얘기했죠. 그죠? 예, 물레방앗간에. 그러니까 아무리 두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냥 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원리도 사랑하면요, 두려움을 이겨요. 그런데 복음의 원리는 당연히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지요. 2026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조, 세상이 이야기하는 논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 또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기쁨, 만족,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살다 보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나눠줘야 됩니까? 나 혼자 다 독식해야 됩니까? 세상은 독식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그거 남 줄 게 어딨어. 나 먹기도 바쁜데.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짓밟아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그런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조, 세상의 철학, 사상, 이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다?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찬송가에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려운 본문인데 오늘 한번 뚫고 한번 지나가 봅시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 믿지요? 이 말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안 써놓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낳으신 자, 그러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은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낳은 자, 여기 보면은 그에게서 난 자, 결국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제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2절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그것에 드러나는 표현 방법은 뭐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드러나는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 따르는 자. 3절은 참 재미있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계명 이러면 또 갑자기 경직되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까 얘기한 거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 그어주세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 그러면 마음이 확 무거워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마음에도 없는 여자한테 꽃 선물해야 되고 마음에도 없는 여자한테 밥 사줘야 되고 마음에도 없는 여자한테 선물해줘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연봉 얼마를 받아야겠어? 돈 받아도 하기가 싫지. 그죠? 그런데 내가 마음에 있는 여자에게 선물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계명이 아니라니까. 이런 예를 들면 꼭 우리 집사람 저 뒤에서 웃어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없어가지고 자꾸 비실비실 웃어. 여보 사랑해.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선물을 하고 이걸 마음에도 없는 선물하는 걸 다른 말로 뇌물이라고 해요. 그죠? 뇌물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죠? 마음에도 없는 사람 차 태워줘야 되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 대접해줘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계명은 그렇게 하면 계명이 뭐가 돼? 무거운 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왜요? 사랑하면 뭐하면? 사랑하면 그냥 의무가 아니라 좋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물레방앗간 그냥 좋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 이웃 당연히 사랑하게 되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웃 어떻게 사랑해야 돼? 하기 싫은데 선물해줘야 되고 하기 싫은데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데 즐거워하는 척 해야 되고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계명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래서 아까 4절 읽었던 거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이기는 방법 아시겠어요? 예,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이거 세상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조를 쫓고 싶은데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억지로 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계명이 무겁죠. 근데 그게 죽는 길인 거 뻔히 아는데 죽음의 길인 걸 뻔히 알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따라가요. 당연히 그건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2026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기는 무기가 뭐라고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시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2026년 정말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붙들면 돼요?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게 1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 여러분 누가 대신해가지고 그거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죽어줘야지. 그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는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죽어줄 수 있는 것이죠.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율법적으로는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꼼수만 나타나죠.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꼼수가 나타나죠.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목사도요, 그거 꼼수만 생겨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돼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꼼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6절부터 12절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물과 피로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 여기 7절부터 보면 증언 8절에도 증언, 증거, 증거 10절에도 증거, 증언, 증거 11절에도 증거 계속 증거를 이야기해요.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과 피라고 했어요. 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뭘로 세례를 받으세요? 물로 세례를 받죠. 마지막 죽으실 때 뭘 흘리세요? 피.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세요. 9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국 뭐다? 2026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다? 아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들이 없다면 생명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웅다웅 하다가 아둥보둥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해요. 져요. 그러면 또 핑계거리를 찾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두려움은 떠나간다. 세상을 이긴다. 결국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있는 거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